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 2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네아와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고집이나 또 자기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경외하고 싶을 때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거기 보면 남유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네, 어떤 왕의 기록은 좀 짧게 나오고 또 어떤 왕의 기록은 좀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길게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사적을 충분히 이렇게 기록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역대하 오늘 29장부터 29, 30, 31, 32, 32장까지 4장까지 무려 4장이나 나옵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재건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백성의 신앙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결과 역사가들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거나 갈리거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2장 33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가 죽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히 권세자들의 경우는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함을 알 수 없죠. 근데 그 죽을 때 그의 권세가 이게 시드는 꽃처럼 떨어질 때 그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삶을 살다 간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왕이 되어 처음 행한 일은 그동안 닫혀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그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첫 번째 해 또 첫 번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은 그냥 매일 문을 열고 닫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 의해서 그 성전 문이 폐쇄되고 닫히고 또 방치되었는데 다시 여호와의 문을 열었고 또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성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거기 보면 그 5절에서 쭉 보면 11절까지가 5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히스기야 왕의 권면의 말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가 근데 그 핵심을 보면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핵심이 주목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범죄의 핵심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떠난 거죠. 하나님께 떠나고 또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것.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의 불도 꺼지고 또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두려움과 놀라움과 또 이방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 곧 그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방인 땅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레위인들에게 한 말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뭐할 마음이 내게 있다. 뭐뭐할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 악과 고통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결심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혁신과 변화가 있으려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행위를 좀 이렇게 좀 따라 한다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 마음이 정해지면 거기서 힘이 발생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불안과 두려운 세상을 확신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을 방치하고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32장까지 지금 나오죠.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마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졌던 것. 여기서부터 삶의 변화들이, 자기로부터 변화, 가정의 변화, 또 그 뭡니까 궁궐의 변화, 그 나라의 변화가 다 시작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의 왕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나는 마음을 정한 왕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왕의 말을 들은 레위인들이 곧 왕의 명령대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동안 성전에 방치했던 더러운 우상과 그 기기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회복했죠?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드러내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일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이 모든 잘못된 전체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다 라는 것을 반대로 돌아가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과 고통을 끊자. 바로 그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이전에 보았던 여호사밧 왕도 아주 선한 왕 중에 속하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아주 선하고 잠깐의 실수한 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여호사밧의 왕의 사례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말하면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그 레위인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런 상황같이.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것이 역대하 1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19장 9절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높은 왕이시며 또 위대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삼가 행할 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과 성실함으로 경외할 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책을 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삶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일의 사명, 관계의 사명, 하나님께 대한 사명. 근데 이 직업,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직업과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직업은 일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도 중요하고 또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른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이것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그분이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품대로 함부로 행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삶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쉼을 누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내 안에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그들이 다시 충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의 힘으로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순식간에 또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경외의 마음을 자기가 다시 새롭게 하고 준비하면 가정이나 직장,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혼돈의 상황을 질서 있게, 세상을 힘 있게 다스리는 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묵상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런 선정을 베풀 수 있었고 그가 그의 삶과 그의 나라가 형통할 수 있었는지, 또 그가 죽었을 때도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그 비결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정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마음이 있지만 때때로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